같이 그림을 우리가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듀러와 프란츠는 이 젊은 시절에 이제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계로 일을 하고 틈틈이 이제 미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화가로서의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먼저 그림을 공부하고 한 사람은 좀 재정적으로 후원하자. 이 제비 뽑기 결과로 듀러가 뽑혀가지고 듀러가 먼저 이제 그림 공부를 하고 프란츠는 뒤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프란츠는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듀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평상시 하던 일보다 이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듀러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자기의 작품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프란츠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내가 후원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프란츠는 손을 다쳐가지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듀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 아닙니까? 이 듀러가 어느 날 프란츠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 오늘 지금 보았던 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손은 친구 프란츠의 손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여러분 그려집니다. 듀러는 아마 프란츠의 후원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 독일을 대표하는 그런 화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두 사람을 생각하다가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아내와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 아내가 이제 교제하는 과정 중에 목사님의 권유로 선교사 준비를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했거든요. 듀러와 프란츠처럼 한 사람이 먼저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 계속 일하면서 후원하자는 그런 논의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신대원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마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만약에 교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아내는 육아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아마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학년 그 마지막 학기 때는 그 첫째가 태어나가지고요. 그 첫째를 데리고 이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종종 저희 첫째 딸한테 너는 신학교 수업을 한 학기 들은 아이다. 넌 잘 될 거다.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대원 3년 동안 그렇게 서로를 도와가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들 돌아보면 우리에게 프란츠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프란츠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나 뭐 친구의 관계에서나 또 지체의 관계에서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프란츠처럼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후원하세요. 다윗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윗을 쭉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닐 때요. 이 도망을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도망 다니다가 여러 가지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을 바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다윗 설교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다윗이 다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지쳤는지 블레셋에 다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블레셋 남부의 시글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그술과 아말렉을 공격을 하는데요. 블레셋 왕에게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한 그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 다윗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에 속해서 지금 동족을 지금 죽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윗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아기스 왕의 그 제안을 거절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안을 거절해 버리면 다윗이 지금까지 아기스 왕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을 텐데요. 사무엘상 29장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우리가 한 선택과 그 결과로 인해서 후회가 될 때가 있죠.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연약함에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군에 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시는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부재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데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블레셋은 여러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그 도시 중에 가드가 있고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 연합체의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이 블레셋 나라의 절대 군주가 아니고 이 연합체를 이끄는 그 회의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할 때 다른 도시의 지휘관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 지휘관들이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키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세 번으로 보니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게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굵은 글씨가 있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 사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군인의 머리를 잘라다가 사울에게 바쳐서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결혼할 조건으로 주면서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 표피 200개를 요구를 합니다. 사울은 자기 딸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요, 다윗이 이걸 해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 지휘관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과 싸우는 척 하다가 결과적으로 블레셋 군을 공격해서 죽이고 결과적으로 사울에게 블레셋 군과 바쳐서 화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전쟁에 다윗을 참여시켜서 다윗이 공을 세우고 다윗을 이 군대 최고 지휘관으로 삼고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도시 지휘관들이 반대를 하니까 계획이 무너지고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블레셋 지휘관들의 결정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동족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블레셋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그 결정 때문에 다윗은 위기에서 살아났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근데 조금 더 일찍 여러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후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 다윗이 결과적으로 시글락에 돌아오지만 잠시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의 가족이 아말렉의 공격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좀 일찍 막으셨으면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을 막을 수 있잖아요. 도와주시면 좀 더 일찍 도와주셨으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아슬아슬 도와주신 것 같았는데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예상치 못한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이 도와주시는 방법이나 시점을 보면 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이나 시점은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막으셔서 도우시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했던 실수나 연약함을 겪게 하는 방식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다시 망명하는 거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터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초반에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우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침묵하시면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겪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를 돕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가? 좀 여러분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책이 있습니다.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니까 현대 사회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제품도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활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불편함을 줄이고 점점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줄이다 보니까 원래 사실 이 불편함 때문에 주는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제 어떤 동료의 이제 권유로 북극 술록 사냥을 가거든요. 북극의 술록을 사냥하려면 북극에서 여러분 오랜 시간 이동을 해야 되고 계속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생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자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힘든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면서 깨달은 것을 쓴 책이 이 책의 내용인데 이 책 내용 중에 이제 자녀 양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욕 대학교 학자들은 1990년대를 헬리콥터 양육의 시작으로 본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무렵 부모들은 미디어가 조장한 납치에 대한 두려움에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보호자 없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 양육은 재설기 양육으로 전락했다. 부모는 자녀가 가는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맹렬하게 치워버린다.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젊은이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아이의 탐험을 가로막는 풍조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헬리콥터 양육이 시작된 직후 그 세대에 속한 대학생들 사이에 불안과 우울증이 80%가량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도와주다 보면 아이들이 불편함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자라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더 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계속 편안함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침묵하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겪고 그거를 헤쳐나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44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주무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니까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8장 2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도우시는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도우시는 방법과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도 있고 부재의 방식도,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재는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재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해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좋은 환경의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좀 드릴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도 제가 마음대로 못 보고 이제 몰래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바깥에 있는 그 창고에 성경책 숨겨놓고 그 재래식 화장실에 제가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뭐 군대에 갔을 때나 또 직장 다닐 때 사실 환경이 되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굉장히 배고픔의 영성이 있어요. 목마름의 영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런 배고픔의 영성, 목마름의 영성이 왜 생겼냐면 이 불편함의 삶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제가 이 정도로 제가 목마르고 배고픔에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녀를 봐도 그래요. 제 자녀는 저만큼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더라도 이 환경이 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직접 개입하셔서 저를 강력하게 도우실 때도 있지만 부재의 방식으로 오랜 시간 침묵하시고 어려움 속에 겪으면서 제가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의 삶도 비슷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님을 돕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도우시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심입니다. 약속을 지키심. 블레셋 지휘관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상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0절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시글락 돌아오는 여정 중에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합류했을까요?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다윗에게 합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죠? 다윗은 자기 연약함, 실수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오는 와중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약속,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신실해서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은 연약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실까요? 역대상 12장 22절 세 번역.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너무 잘 성취되고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여러분 가볍지 않으세요. 훨씬 스케일이 크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교정해 가시면서 우리랑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연약해요.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손을 보시면 삼손은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에 약했어요. 그래서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눈까지 뽑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2명의 여인이 더 있습니다. 삼손은 이 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삼손은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자기를 거룩히 지켜야 되고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깨버립니다. 사사기 14장 8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기를 보게 되면 나실의 삼손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다윗이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강행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다 보면 이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의 잔치에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삼손은 포도주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손은 지금 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신인이 지켜야 되는 모든 그 약속들을 다 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블레 사람들에게 큰 돈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레 사람들이 삼손의 신부를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블레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갚고 결혼식장을 떠나는데요. 삼손의 신부의 부모가 삼손의 신부를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삼손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을 또 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보면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은 결혼하는 과정에서 계속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 삼손을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삼손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삼손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도 삼손처럼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저는 느끼는데요. 저와 형이 좀 나이 차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대학 때 이제 같은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형과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을 때 형은 이제 군대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형과 캠퍼스는 달랐는데 형에 대한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형의 별명이 캠퍼스에서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선교단체 잘못 들어왔다. 이제 밀제가 알았으면 다른 선교단체 갔을 텐데 얼마나 부담스러워.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나오지는 못하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형이 왜 그런 별명을 붙었는지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형은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집에 오지도 않고 어느 날 이제 방학 때 형이 이제 왔는데요. 너무 이제 뭐 말라가지고 그런데 그 형의 모습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그 신발 바닥이 닳아가지고요. 발가락이 볼락말락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이 막 신발을 못 사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 아니거든요. 형이 그때 용돈도 받았고 그때 과외를 여러 개 해가지고 충분히 그 신발 살 돈이 있는데요. 자기한테는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형 미친 것 같다고. 자기도 미친 것 같대요. 형이 진짜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형은 목회자가 되지 않았고요. 저도 대학 때 좀 열심히 했지만 저는 형과 비교해보면 저는 너무 부끄럽고요. 저는 뭐 목회자나 선교단체 간사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릇도 되지도 않고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걸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성도님보다 뭐 신앙이 아주 좋아서 이 목회자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곳에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을 저를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도 인도하여 가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시고 되게 소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여러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 삶을 보면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면 우리가 가족이나 다른 지체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와야 되거든요. 나는 가족과 지체를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돕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돕고 있는지 우리가 가족이나 지체들을 내가 대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을 통과해 가면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기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체나 가족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기회를 뺏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후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을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족과 지체를 섬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녹여낸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좀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만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아픔 속에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영광 받으실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지금 시점에서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깊이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임재의 은혜를 더 풍성히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부재를 느끼고 있다면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부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나는 내 가족과 지체들을 어떻게 돕고 있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돕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돕고 있는가? 나의 열심이, 나의 도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그 기회를 뺏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지체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